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당부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개의 설교로 나뉘는데 신명기의 초반부에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중반부에는 이스라엘이 오늘 지켜야 하는 말씀들, 매일같이 따라가야 할 율법에 대해서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후반부에 이르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당부를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마냥 낙관하지는 않아요. 자, 가나안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됐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시작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배움의 시작이죠. 처녀 총각이 결혼했다고 할 일 다 한 것입니까? 결혼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 너무 어렵지만 입사했다고 이제 쉬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진짜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고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 해서 자동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쫓겨난 원주민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동네예요.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또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여전히 그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겠죠. 목축만 해봤지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그 원주민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터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농사의 비결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보면서 마음이 크게 동요할 게 분명하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은 주변의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현혹될 만한 것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많은 우상들이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시선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주목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을 때 좌측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장난감 코너가 있을 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오직 엄마를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히 하는 거예요. 바알이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모두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들을 눈으로 보세요.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사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화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만 놓고 보면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오히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몇 구절 많은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악된 습성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너 자꾸 사탕 먹으면 이 다 썩는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뭐 아이의 이가 다 썩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쓴소리와 같이 보이는 이 말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사랑의 충고인 것이죠.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 우리는 오늘 축복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주에 대한 거를 읽으면 돌아갈 때도 찜찜하니까요. 본문은 참 읽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다 복에 관한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누구나 복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덕담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어떻게 복을 받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복 달라고 그럽니다. 새해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복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문에 나오는 토정 비결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에 자기의 운명을 맡깁니다. 또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황금색, 두꺼비 이런 것들을 사서 집안을 채우기도 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고양이가 복을 부른다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이 복을 불러온다 생각해서 일본에 가면 천지가 다 고양이에요. 중국에 가니까 천지가 다 빨간색이에요. 또 타고난 생김새를 가지고 복을 말하기도 하죠. 왜 부처님기라고 해가지고 귓불이 크면 복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귓불이 커요. 귓불이 커가지고 항상 부처님기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 목사인데 웬 부처님기가 달려있어요. 진짜 부처님기면 여기 아직 회심 안 된 거죠? 천국 갈 때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부처님기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상식적으로도 떠오르는 해가, 또 고양이가, 빨간색이, 부처님기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적어도 누군가의 인생에 복이나 화를 줄 수 있으려면 그 정도의 영향력과 권세를 가진 인격자여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이사야서 4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적어도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으려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만드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이는 없다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75편 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나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그런 거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무당들은 자리 탓을 하잖아요. 터가 안 좋아서 그래? 너 살려면 저기 동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해서 얘는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얘는 낮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은 풍수지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말씀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서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이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복이죠? 콩고물이 떨어져요. 하나님만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상반되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그리고 이와는 반대되는 말씀도 있어요.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정반대되는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망하게 하시나요? 20절, 아까 읽었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악이에요. 악.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외형적이고 한시적인 복이라고 하면, 영적인 복은 보다 미래적이고 내적이고 영원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복을 적절하게 주세요. 우리는 복에 관한 양극단을 피해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복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풍요로운 거, 뭐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는 거,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식 오르는 거, 막 집값 오르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여겨서 부러워해요. 그리고 또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복을 오직 영적인 거, 막 신령하고 거룩한 거, 하늘의 은사, 믿음, 평화, 천국, 이런 것만 또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어느 한 극단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다윗을 보세요. 부유해지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근데 꼭 그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해야만 복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 스데반,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승승장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목 잘려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천국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영적인 복이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을 고르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을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복만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수도승처럼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어떤 분에게는 영적인 복을, 또 누군가에게는 둘 다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복은 시편 32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나의 끔찍한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훗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가 법정에 설 건데 무죄, 이 판결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감히 의인으로 그렇게 칭함받는다는 게, 이게 세상 무슨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의 억만장자들도요,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얻게 되는 최고의 혜택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그의 자녀가 돼서 죄사함 입고 사랑받는 것, 이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최고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들보다 부유하지 않다고 해서, 또 내 몸이 좀 비실비실하다고 해서 나는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것 이상의 복이 뭐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복들은 사실 대부분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계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모세오경이 전부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이 복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씻음과 자녀됨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구약 시대에서는 복을 물질의 형태로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구나, 이거를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게끔 물질적인 형태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본문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먼저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여기 삼가 듣는 게 뭔가 주의 깊게 듣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되지만 원문에 보니까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삼가 듣는다로 번역된 부분이 듣는다라는 단어 샤마가 두 개가 연달아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편 112편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요, 그냥 귀로 들어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약을 먹어도요, 약 성분이 그 왜 연질 캡슐 껍데기에 쌓여 있잖아요. 껍데기는 약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약이 아니고 약의 성분은 껍데기 안에 있어요.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약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캡슐 껍데기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 안에 있던 거, 진짜 알맹이 약 성분이 내 몸에 흡수가 되어야만 되잖아요. 약을 먹긴 먹었는데 약이 하나도 퍼지지 않고 그냥 캡슐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런 약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먹은 그 약이 내 몸 안에 고르게 퍼져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약을 먹는 행동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필요하죠. 그 다음, 약이 내 안에 퍼져야 되겠죠. 약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그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먹은 약이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퍼져서 그게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야 들은 말씀이 비로소 효과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마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이유는 지식을 불리기 위한 게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하겠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무의미한 것이다 이래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복 받는데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2절 말씀 보면 똑같이 나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거잖아요. 1절에 나왔던 얘기 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 청종이에요. 듣는 거 그리고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까지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모든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분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들도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씀이 있고 듣기 불편한 말씀이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죠? 왜 1년에 한 번 하겠어요? 다 싫어하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 싫은 부분, 불편한 거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순종의 폭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다른 수가 없어요. 말씀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2절을 한 번 더 보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또 반복돼요. 너에게 임하며 이르리니. 이거는 강조예요. 진짜 확실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복이 너에게 이른다라고 할 때 그 이른다가 영어로 오버테이크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그를 바짝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바짝 쫓아옵니다. 그래서 3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는다. 복이 따라다녀요. 들어가도 따라오고 나가도 따라오고 성읍에 갔는데 따라가고 들에 갔는데 따라가요. 복은 내가 얻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뭐 정동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복이 알아서 쫓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 여러분 복이 쫓아오려고 할 때 우리가 다리를 떨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리를 떨면 돼요? 안 돼요? 뭘 또 안 돼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리 떤다고 복이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문지방 밟았다고 재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떤 여행지에 갔더니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동상 큰 게 하나가 벽에 박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 관우 동상의 발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만졌는지 발에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맨들맨들해져 있어요. 저는 그 발을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저도 만졌어요. 왜 만졌냐면 부자 돼서 만진 게 아니고 가이드가
포즈를 정해줘요. 사진 이렇게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포즈를 정해줘서 다 이게 관우 발을 붙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만지긴 했다만 그거 발 만졌다고 해서 저한테 복이 임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복을 주거나 빼앗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은요, 내가 뭔가를 찾아가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사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할 때 얘는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복의 내용이 14절까지 쭉 나와요. 뭐 후손에 대한 복, 각종 소유에 대한 복, 뭐 먹거리, 자녀, 뭐 너의 돈, 뭐 논에서의 수확물, 뭐 이런 각종 소유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고요. 전쟁에서의 승리, 민족의 번영, 뭐 이런 민족 차원의 복들도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받고 싶은 복을 꼽으라고 하면 10절과 12절의 복이 생각이 났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러분,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잖아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신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좀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2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블레셋 왕이 한 말이에요. 블레셋 왕과 그 나라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예요. 한 민족의 왕이, 그리고 그 나라 장관이 이삭 개인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탁을 해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잘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이삭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셔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민족이 된다 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의 애굽처럼 기근으로 굶주린 주변 사람들을, 주변 국가들을 먹이는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순종할 때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만약에 자원이 필요하다면,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만민에게 퍼져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나요?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서 이방에 빛을 비추고 이방에 구워주는 자들,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다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받는다 이야기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이방에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잘 못하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주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사람,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복이, 그 축복이 주님 주변에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받은 축복으로 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고 또 그 축복을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